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파랑새를 다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채널을 돌리면서 찾기도 하고, 또 나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이 풍성함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찾고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쁨의 파랑새, 나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는 그 파랑새와 같은 것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찾아야 돼요. 가까운 데서 기쁨의 파랑새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기쁨의 파랑새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잘 생각해보면 기쁨의 파랑새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기쁨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기대를 가지는 것도 기대를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조금 더 열심히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겠잖아요. 그러나 항상 내일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먼 미래에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이 어떨까요? 오늘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불행한 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기쁨만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기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오늘은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일 더 나은 내일만을 바라보면서 언제 내일이 올까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오늘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오늘 이왕이면 오늘을 살면서 기뻐하고 또 내일의 기쁨도 바라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의 기쁨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 오늘 기뻤는데 내일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기뻐했던 어떠한 제목인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기쁨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소위 말해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행복, 영어로 happiness인데 happen,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행복이 바뀌어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의 불행이 다시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취하면, 나에게 있으면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고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덕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느덧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다. 이것을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제가 산이 동부교회 가서 우리 상교협, 산이면 교회 협의회 목회자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누가 식사 대접을 했냐면 서울의 삼일교회에서 저번 주 목요일에 전도팀이 내려왔어요. 전도팀이 삼일교회에서 그러한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동안에 이러한 사역을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삼일교회에서 전도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목포 지역 그리고 장흥 지역 여러 지역에 이렇게 많은 팀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내려와서 관광버스로 내려와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이 동북교회 한 팀 그리고 예정교회 한 팀 이렇게 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일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서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불편함 끼치지 않고 자기들 다 준비해서 모든 걸 다 마련을 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저희에게 이 소고기 그리고 삼겹살을 대접을 해 주셨어요. 다 준비를 해 놓았더라고요. 산이 동북교회 세팅을 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는데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미안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 지역까지 내려오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것도 모르긴 몰라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도 휴가도 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그 휴가까지 내면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또 이곳에서 또 물질을 자기들의 이러한 그 호주머니를 또 털어서 헌신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하기는커녕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을 참 보면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정말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물질을 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휴가를 내서라도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을 했더라고요. 많은 숫자가 와서 열심히 전도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분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그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집착하지 않아야 될 기쁨이에요.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나의 기쁨의 제목으로 삼고 실제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이유와 기뻐할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아니 분명히 기뻐할 제목을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아직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지만이 네가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성도가 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요. 또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을 우리에게 동원해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까지 보내주셨다니까요. 천사까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제목입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기뻐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원수인데, 죄인인데, 모든 것이 다 죄악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가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아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적 없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고통당하셨고, 주님께서 외면당하셨고, 멸시당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기까지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을 평생의 나의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요? 피와 눈물 다 쏟으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셔서 목숨까지 다 바치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것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기뻐해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냥 명령만 하셔도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마땅히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아니, 기뻐하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살면 되는가? 이게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인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산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웃는 것,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웃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니, 몸이 아픈데 끙끙거릴 수밖에 없고, 몸이 정말 또 문제가 있는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럴 때 어떻게 그냥 뭐가 좋다고 그냥 웃어요? 그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의 반대는 불평한다라는 거잖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니 너무나도 아픈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도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픔이 있어도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미 받은 복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참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무명한 자 같았어요. 근심하는 자 같았다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사람처럼 나약하게 보였던 거죠. 정말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괴롭게 어렵게 사는 것 같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다, 기뻐하는 자다, 유명한 자다, 살아있는 자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서신으로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있었어요. 착고에 발이 메어 있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이 서신을 쓴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도 지금 기뻐한다. 참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다 죽었다. 홍해 앞에서.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였고 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다 수장되겠다. 다시 잡혀가겠다. 정말로 괴로워하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나요? 그들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죠. 누구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는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목도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믿음으로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지팡이를 앞으로 향하고 바다를 향하고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언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나요?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함성을 외쳤을 때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받으라, 칼을 받으라. 확신에 찬 그 고백,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기뻐하면서 외쳤을 때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언제 무너졌습니까? 나팔을 불며 외칠 때입니다. 나팔을 불며 외칠 때인데 무엇을 외쳤습니까? 승리의 계가를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기뻐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갖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귀환한 그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재건할 수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러한 교육을 시켰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어요. 방해가 있었지만,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그들의 방해 세력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면 정말로 놀라운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경험, 새로운 경험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그 어려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스테반도 순교했고 많은 믿음의 제자들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때 괴롭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기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순교도 가능합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천국에서의 영생 얼마나 놀라울까요? 천국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상상이 되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무서운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의 영생이죠.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지 몰라요. 이 능력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능력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능력을 계속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